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개회 찬송합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공회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 이루시소서. 아멘. 이제 주보를 보시고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모이기 쉽지 않은 명절이지만 어느 때보다도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죄로 인해 내 욕심으로 인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풍성의 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5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번 시편 1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은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허장욱 장로님 회중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오 우리를 인도 축복하시는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명절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나의 마음의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굳은 결심을 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코로나 중에 맞는 이번 명절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또 가족 간 친목이 도모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귀한 아름다운 명절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지만은 우리 인생들은 욕심 많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씀의 가치, 주님을 따르는 그 주님의 말씀의 가치가 생명보다 귀한 것을 알고 영생과 만복됨을 잘 알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아버지, 우리가 영생과 만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저희를 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머지않아 대선을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하나님이 구하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6.25 때 우리나라는 낙동강까지 공산국의 침략으로
밀려갔다가 우리 미국의 도움으로 미국에서는 또한 빌리그램 목사의 간절한 그 트루먼 대통령이 한 전문이 큰 영향력을 주어서 바로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을 또한 유엔군을 파견하기에 이르렀고, 아버지 우리는 다시 반쪽이나마 이렇게 우리나라를 되찾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 자유시장 경제의 나라가 든든한 한미등만을 통하여 계속 유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북한까지 통일돼서 북한도 함께 예수 잘 믿고 세계에 선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라를 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다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진짜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열심히 선교와 또 전도의 구제의 봉사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저희 종께서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 듣고 또 마음에 새김과 동시에 앞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 승리하는 삶, 하나님 영광의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제일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저희 종께 성령과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을 이 세대를 키우는 부목사님과 전사님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와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어 우리 이 세대를 든든한 믿음의 용사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우리 후손들이 다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에게 주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바라고 밀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27, 28절. 오늘은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설교할 때는 위에 있는 원등, 노란 등을 제가 다 끄라 그랬어요. 여기 집중하기 위해서. 등을 새로 LED 등으로 다 갈았어요. 싹 갈았습니다. 이 일에 수고하신 우리 김정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명절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또
가족을 만나는 분도 있고 집에 계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좀 들은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뷔페 아시죠? 뷔페. 뷔페. 무한 리필하는 뷔페가 있어요. 금액만 내면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회전 초밥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 있죠. 앉아 있으면 회전 돌아가면서 접시가 돌아가면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 3명이 들어갔어요.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회전 초밥이면 나오는 데가 있고 마지막 끝에서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나오는 입구에 3명이 딱 죽치고 앉아갖고는 하나씩 먹는데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거예요. 그것도 예를 들면 생연어. 이런 것만 먹는데 3사람이 다음 나오는 건 얘가 먹고 그 다음 나오는 건 얘가 먹고 다 이게 또 얘가 먹고. 그러니 뒤 사람들은 아예 생연어 같은 경우는 좋은 거는 구경도 못한 거예요. 근데 무한리필인데 어떻게 해요? 규정이 없잖아요. 몇 개까지 먹으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먹었냐면 170접시를 먹었대요. 보고 있던 주인이 너무 속상해서 참다 못해갖고 나가라고 그 3사람을 쫓아냈대요. 자, 이건 누구 잘못이죠? 먹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쫓아낸 주인이 잘못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듣고 싶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 돈 내고 내가 먹었는데 왜 무한리필인 줄 알았잖아요. 그 왜 내가 잘못? 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안 써 있잖아요. 양심은 몇 개까지가 양심이에요? 주인이 쫓아낼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말하면 주인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론은 3사람에게 몰렸어요. 야, 너무했다 너희들. 그것도 주인이 화날 만도 하다. 내가 주인이어도 뒤통수 때렸겠다 그러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재미있는 조크를 했어요. 이 얘기를 쓰는 이제 댓글 달리잖아요. 거기다가 주인이 거기다가 무한리필 앞에다가 적당히란 말을 쓰래요. 적당히 무한리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적당하고 무한이라고 하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말은 뭐냐면요, 좀 지혜롭게 하라, 상식에 맞게 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명절에도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못 오는 이유가 있죠. 너무 따지지 마시고 적당하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하는 이것도 잘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고 상식에 맞게끔 적당히 하시고, 잔소리도 적당히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도 적당히 하셔서 적당히가 주는 풍성한 축복, 따뜻한 풍성을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마음껏 누리고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까? 저희 2년 동안 저희 집에 못 갔어요. 온 집에. 그런데 이번엔 좀 갈까 했는데 올해 저희 누나가 세상 떠났잖아요. 그래서 겸사하면서 갈까 했는데 오미크론이 확 퍼지고 있네.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상대로 한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걸리거나 옮겨나면은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참자. 그래서 그냥 적당히 안 가기로 적당히 전화를 해서 적당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육자들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내가 적당히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적당히 알아서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전 뭐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는 잘 지킬 테니까 여러분이 가시든 안 가시든 대신에 가고 오는 가운데 여러분이 안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곤란 겪지 않고 정말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된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항상 생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복에 대한 얘기 다시 꺼낼게요. 풍성한 복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복을 받자. 다시요. 풍성한 복을 받자. 나쁜 거 아닙니다. 복 받는 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잔인하게도 구정명절은 다가왔어요. 그런데 일상은 진행해야 되겠고 도리라고 하는 건 또 지켜야 되겠죠. 명절은 고향에 가고 거기서 부모 형제를 또 만나는 것이죠. 거기 만나면 서로 간에 뭘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절하잖아요. 그럼 윗분들은 이렇게 용돈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올해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학교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회사도 척 붙고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거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풍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러셔요.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바라셔요. 주님이 당신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셔요.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아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삶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심지어는 약속까지 주시는 장면이에요. 뭐라 그랬냐면요. 본문의 내용을 줄이면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이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주는 의미는 제가 조금 지나다 보면 분명하게 풀어줄게 쉽게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래요. 동물들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냥 흙으로 비춰진 거예요.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인간만 특별히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당신의 형상을 입히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형상이요.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오는 거 기쁘고 손주들이 오는 건 더 기뻐요. 그러면 너무 반가워서 정말 속된 말로 버선발로 나가고 맞고 그냥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애를 쓰고 보기만 해도 즐겁고 배불러요. 행복해요. 이런 맛에 내가 살지. 이런 맛에 내가 1년 동안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지 하면서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자꾸. 왜 그래요? 날 닮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닮으니까. 자기 핏줄이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까지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 모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빚어주고 아끼는 그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당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잖아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조금 처져도 세상에서 죄는 못 닦아.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깊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주는 돈을 받고 즐거워하는 거, 부모가 주는 선물을 듣고 기뻐하고 먹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부모가 자기는 이만큼 나눠주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나간 거잖아요. 한없이 행복해요. 많이 모을 때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사랑한 만큼 제가 복을 받는구나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풍성이 주는 복인데, 이 풍성이 주는 복은 그럼 어떤 게 있냐 하면, 첫째, 사랑이 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사랑. 사람은 제일 먼저 받을 선물이 사랑이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6장 노래하면서 우리가 외웠던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그저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음미하고 그리고 되새겨봐야 할 말씀이에요. 생각할수록 신비한 말씀입니다.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뭔데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할 돌아가실 이 죄를 없이 할 독생자를 주신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분이 땅에 속한 죄인인 나에게 말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왜 나에게 말해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게 말이에요? 그분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고상한 인격을 가졌기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남달랐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것이겠습니까? 여기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풍성하고 축복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받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무한한 축복을 받은 그 운명을요, 아름다운 운명을 죄로 인해서 슬픈 운명으로 바꾼 사랑의 배신자가 아담이고 나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무한히 반역한 사람이 오늘 우리예요. 바로 그런 존재가 저고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의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바로 그 풍성함의 차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풍성함의 차원은 어떤 것이냐면 시공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보세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하는 사람 스스로를 보면서 내 못난 과거 많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덮으시며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 지금의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요. 솔직히 별로 앞에 있어서 기대할 것도 없는 내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할 것이고 사랑하십니다. 실제로.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사랑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아요. 계량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크고 무게가 있냐, 이걸 측정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사랑은 이성을 뛰어넘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픈 풍성한 사랑을 믿으신다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숨이 있기에 밥은 먹어야 되지만 밥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가는 힘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밥으로 사는 것은 목숨일 뿐이에요.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는 환자들 있잖아요.
생명이기에 끊을 수가 없고 기계에 연명하면서 주사라든지 혹은 호수로 여기다 넣어주고 생명을 연장시키잖아요. 그냥 그건 목숨으로 사는 거지 생명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목숨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일수록 생명력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빛나요. 생기가 있어요.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자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목숨으로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냥 마지못해 살지 우울하고 어둡고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모든 직업 가운데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직업 가운데 모든 사람 직업 있잖아요. 직업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은 직업이 뭐냐면요. 정신과 의사예요. 전 세계 공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엔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메스도 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듣고 처방을 하고 약만 적당히 넣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편해 그러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늘 징징거리는 사람 앉혀갖고 1시간만 예배 들어보세요. 여러분 얘기를. 여러분 귀 다 빠져나갑니다. 듣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는 매일 그런 사람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루에 5명, 10명씩 받잖아요. 계속됩니다. 우울해져요. 하늘이 회색이에요. 그가 보는 세상. 살 의미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빠지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는 게. 내가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통해서 자기도 상담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 직업하고 다른 일을 해봐야 돼요. 즐겁고 신나는 일, 활기찬 일, 사람도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금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그런 겁니다. 밥만 먹으면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서 사람을 만나도 생기는 사람 만나야 내 삶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가 않고 골라서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나는 또 그런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는 뭡니까?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온 거잖아요. 저도 좀 젊었을 때는요. 제가 후회하고 죄송하게 생각해요. 너무 많은 야단만 쳤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왔는데 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중간에 해석을 잘못만 꼬집어내냐고요. 물론 잘못하면 가끔은 야단은 쳐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사랑으로 감싸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받으라 그랬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오셔서 어떻게 오셨든 와서 푹푹 졸고 심지어는 엎드려 줘도 나는 여러분이 이뻐요. 좋아요. 감사해요. 하나도 흠이 안 돼요. 저한테는. 언젠간 듣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듣는데 선수예요. 전 말하는 데 선수고요. 여러분 말은 설교하고 이런 걸 못해도 듣는 건 저보다 단수가 높아요. 저는 듣는 데는 초보예요. 그래서 졸면서도 자면서도 다 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은요. 맞죠? 제 얘기. 얘기를 안 하신 거 보니까 그걸 얘기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잤다는 거 자백할까 봐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가급적이면 야단보다 사랑을 더 많이 주세요. 야단을 한 번이면 되고 사랑은 10번을 하세요. 버르장머리가 좀 나빠는 생각하지 마시고 크면 다 눈치로 다 나중에 청년 돼갖고 회사 들어가면은 똑같아요. 결국은요. 달라진 거 없어요. 자유롭게 막 키워내나 방임으로. 그리고 그냥 엄격하게 키워내나 결 들어가면 똑같아요. 근데 들어가서부터 달라요. 또요. 사랑으로 키운 애가 인간관계도 좋아요. 창의력도 있어요.
막 자기 멋대로 했으니까 상상의 나래가 크거든요. 그런데 너무 엄격하게 다른 데는 조금만 잘못하면 야단 맞으니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없어요. 주어진 건 잘하는데 스스로 뭘 못해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키우는 게 최고입니다. 사랑이 만능은 아니지만 가장 큰 건 맞아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의 스토리예요. 이분은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 공원을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 산책길에 한 가난한 여자가 늘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릴케의 아내는 매일 잊지 않고 동전을 준비했다가 매일 가니까 많은 걸 줄 수 없잖아요. 그 여인에게 동전 한 입씩 전해주고 갔어요. 그런데 이 남편인 릴케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핀잔을 줬어요. 아니,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따뜻함을 주는 시인이면서 어떻게 저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치고 냉담하냐, 냉혹하냐 사람이. 그러자 릴케는 다음 날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 앞에 가면서 꽃을 이렇게 그날은 전해줬어요. 그러자 아내와 함께 가면서 아내가 말했어요. 혀를 차면서 그래도 시인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준 꽃을 그 여인이 먹을 거야, 먹을 거야. 그걸 팔아서 뭘 할 수 있냐고.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핀잔을 또 받았습니다. 근데 다음 날 됐는데 이 여인이 안 나온 거예요. 없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 봐요. 그 다음 날도 안 나왔어요. 한 일주일간을 이 여인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됐는데 아예 무슨 일이 있거나 딴 데로 갔나 생각했는데 8일 만에 이 여인이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는 물었어요. 왜 그동안 안 보이셨어요?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동안 제가 아팠었어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릴케의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돈도 하나도 없을 텐데 아팠을 때 약도 못 먹고 어떻게 살았어요? 뭐 먹을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통량도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았냐고 물으니까 릴케의 아내에게 이 거린인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 남편께 주신 장미꽃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했대요. 처절한 생존의 현장에서 이 동전 한 푼이 아니라 꽃 한 송이가 주는 사랑의 힘이 일주일을 버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겁니다. 사람의 삶이 참으로 힘든 것은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절대 빈곤은 물론 불만 불철하기겠지만 좀 먹고 살면 하면 기본적인 것만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배고픈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힘들고 그래서 아픈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사랑이 특별히 배신당할 때 가장 아픕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글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말로 들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느낌으로, 감촉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그 감촉과 그 아기와 엄마의 살이 다 맞닿으면서 포근함과 엄마의 젖을 딱 무는 순간에 이 아이는 행복하게 느껴요. 왜요? 엄마의 이름도 나이도 생긴 것도 목소리도 몰라요. 안 들리니까.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아이가 그런 인식이 아직 없으니까, 나이를 이런 개념 생각할 인식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편안하고 안심하고 젖을 빨고 잡니다. 왜요? 사랑의 힘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오는 것이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믿음이 깨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젖을 빠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빠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풍성히 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넘쳐도 주셔요. 사랑은 과히 불구이 없어서 샘과 같아서
샘은 넘칠수록 좋아요. 흘러나갈수록 깨끗한 물이 나와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넘칠수록 좋습니다. 썩지 않아요. 사랑은 유통기간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권력 있는 것 같죠? 잠시는 그래요. 근데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이 있어요. 힘은 잠시 억압을 할 수는 있어요. 억압할 수는 힘은 있어요. 그렇지만 승복은 못 받아내요. 마음속에 승복. 힘으로 고문으로 막 때려 사람을 굴복시키고 잘못했다 인정받고 이거 다 할 수 있죠. 힘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기관은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승복은 받아내지 못해요. 나 진짜 그거 맞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랑은 어때요? 자발적이에요. 사랑의 감동을 받으면 자기 거 다 내주고 생명까지 던지면서도 후회하지 않고 사랑을 위해 뛰어드는 게, 불길이라 뛰어드는 게 사랑의 힘이에요. 자발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랑이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했어요. 정리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여러분 읽을 구절을 잘 보시면 그 구절이 딱딱딱딱 나와요. 이 동사가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복인데 삶에서 느끼라는 얘기예요.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에 와서 우리는 왜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진 욕심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하는 욕심, 교만이에요. 누릴 것만 누리고 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데 남을 위해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는 욕심이 풍성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이 풍성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번성할 때 이 번성을 쫙 쪼개고 곤두박질치게 만든 거예요. 박을 쪼갠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무슨 것이냐 풀어드릴게요. 첫째, 생육은 재산과 관계되는 거예요. 양을 더 키워서 넣을 수 있는 거, 재산. 번성은 자기 자손과 관계된 거예요. 자식이 많아가고 자손이 많아지는 거. 다스리는 것은 권력,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 다 이 모두가 우리가 꿈꾸는 목들이죠. 돈 많이 벌고 자식이 번성하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권세가 있어갖고 누리고, 이거 다 복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난하기 그지없고 자식들의 앞길은 불투명하고,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세에 눌려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들을 찾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 쪽의 문제입니까? 내 쪽에 받는 나의 쪽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때나 지금의 나나 동일하세요. 문제는 나예요. 아브라함 때도 보세요. 아브라함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만 복 받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잖아요. 순종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못 누리고 여긴 누린 거예요. 결국은 지금도 문제는 내가 못 받으면 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릴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향한 나의 순종이 실천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비와 고향을 떠나라는 말을 즉각 순종했고 그래서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복받았으니까 저절로 그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다 저절로 복 앉아서 받은 게 아니에요. 다들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요. 복은 약속을 받았지만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다 나옵니다. 무슨 훈련이에요?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순종은 결국은 배우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일종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종하는 법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이면 뭘 설명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순종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잘 순종하는 사람을 그 밑에 앉혀 있어야 해요. 그가 하는 걸 저절로 따라합니다. 그럼 신앙 잘 자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선별하지 말고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최고의 제사이고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순종이 바로 그래서 내가 받을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이 순종이 크면 클수록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많이 받듯이 순종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축복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을 줄 자를 찾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옛날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탁 찍어서 찾으셨다면 지금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세요. 풍성한 만남. 인간은 본래 혼자 살지 못하게 태어났어요.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렇게 부부가 있으면서 자식을 낳고 부모와 자녀 간에 만들었어요. 관계를. 그렇게 이웃이 있고 나와 이웃이 좀 더 크게 나가면 더 공동체가 돼요. 공동체가 크면 국가가 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다 사회적인 관계로 엮여 있어요. 다 혼자서는 못 삽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법을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왜요? 서로 자기 욕망을 앞세우려고 해서 그래요. 너무 크게, 지나치게. 지나친 욕망은 필연적으로 남을 해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좀 앞서가고 많이 가진 사람은 조금은 덜어내려고 그러고 빨리 달리는 사람은 좀 속도를 늦춰야 되고 인간의 관계는 관계를 위해서 그게 필요해요. 무조건 달리고 무조건 많이 하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성경적인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본주의는 절대선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뭡니까? 벌 수 있는 만큼 눈치 보지 말고 다 벌라 이거예요. 거긴 도덕도 필요 없어요. 그게 선이에요, 그냥. 남이 죽어나가든 말든 그건 상관하지. 내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게 성경하고는 맞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자유를 준다는 것 외에는 여기에 대한 공동의 경쟁과 더불어 사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복지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럴수록 더 많이 강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을 해치게 되면 상대방은 반발하죠. 깨지게 됩니다. 관계가. 깨진 인간은 서로 외로운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만남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분 사람 받쳐준 건 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만남에서 우리는 뭘 배워요? 삶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터득해 나가요. 교회도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조금씩 배우고 사랑, 교제, 나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배우고 신앙도 만남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과의 멋진 만남을 받고 기쁨을 갖기 위해서 옵니다.
죄 가운데 혹은 삶에 시달려서 어둡고 우울한 가운데서 답답한 여러분 오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전기로 말하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마이너스 극이에요. 인생을 자꾸 까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예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오고 탁 만나면 어떻게 돼요? 스파크가 팍 일어나잖아요.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분과의 접촉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내가 공급받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만남 아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는 와야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탈무드 신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물어보더래요. 당신은 왜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탈무드는 유대인 지혜의 학교, 신학교 우리로 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혹은 이 학교가 좋아서 왔습니다. 등등으로 대답했는데 이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가 좋아서 그러려면 도서관에 가라 그랬대요. 거기도 있으니까. 굳이 여기 올 필요 없다. 그런데 탈무드 신학교에 합격한 사람들이 대답은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했답니다. 좋은 랍비를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했대요. 좋은 교수요. 여러분, 교수가 혹은 가르치는 사람이 주는 힘은 대단한 거예요. 저는 제 일생에 있어서 딱 두 사람 생각은 많이 나지만 인상적인 두 선생님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그 선생님은 너무 인간적이고 따뜻한 분이에요. 절대 매드는 법이 없어요. 그 당시엔 매가 많았잖아요. 면박을 주는 법이 없고 청소도 당신이 일찍 나와서 같이 청소해요. 키가 이렇게 크고 시커머신 술 잘 드시는 분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셨어요. 64명을요. 진급할 때 하나하나 이름을,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름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특히 못난 애들, 저같이 부족한 뒤처진 애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얘기해서 너는 어떤데 이런 점 참 좋더라 얘기를 하는 진심으로. 그 사람은 삶이 그래요. 삶이. 또 한 분은 대학교 때 이제 나라에 대해서 좀 바른 소리 하고 그러면 교수들 많이 옛날에 잘렸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민주화가 되면서 복직을 했는데 본 학교에는 3년인가 몇 년 동안은 못 가게 돼 있어요. 숭실대학교 이분이 철학과 교수 유명한 분이에요. 전국적으로 당시에. 플라톤 철학의 대가예요. 근데 그분이 잠시 우리 학교에 왔어요. 학생들 1학년생들을 철학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 총장님이 얘기하니까 친구니까 가서 가르치는데 1학년 때 큰 강의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냉천동굴이니까 뒤에 사람들이 서민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가운데서 뒤에 갑자기 막 붙어 있으니까 마이크로 트럭으로 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마이크로 뭐 사세요라고 하잖아요. 조용한 가운데서 있는데 그 소리가 딱 들리니까 아이들이 침묵을 깨는 그 말 때문에 와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은 웃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물끄러미 창밖을 이렇게 보더니 드디어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멋진 분이었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이랬습니다. 너네들은 이 다음에 목사가 될 사람들이다. 너네들의 삶의 현장은 저석이 있다 그랬어요. 저소리를 허투루 듣지 말아라. 저 소리가 들려지는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신학과 어떤 것보다도 철학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분을 보니까 나도 저 선생님처럼 닮고 싶다. 조금이라도.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 두 분이 기억납니다. 귀한 만남이에요. 저한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은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요. 귀한 만남은 인생을 귀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배우자의 만남은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복된 성도 간의 만남은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된 만남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자꾸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복된 것을 하나님 여기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 있죠.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교회에 찾아와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오세요. 조용히 와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내 빈잔을 채우시는 사랑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시다, 이것만큼 믿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을 믿으시고 그 풍성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 풍성함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세상으로 나가서 또 명절에 가서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를 만나서 풍성한 복을 나누고 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풍성한 사랑, 풍성한 삶, 그리고 풍성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죄를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고맙고 정말 1000번 만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고 그 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인 되신 주님을 주인답게 대우하며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께 예배하기 왔고 내 모든 것에 내 인생과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내 인생과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비록 이것의 액수가 얼마가 있든 간에 내 마음을 담은 것이니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셨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누리되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복을 오늘 말씀처럼 만남과 사랑과 사람도 축복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것이 주 앞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우리 생애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그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기도 시간에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즐거운 명절, 복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드립니다. 10일 여성계 헌신 예배 드리고 이번 주 수요주간 예배 국민속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선교부 헌신 예배, 다음 주 수요주간 예배 로얄석입니다. 1월은 거룩의 달이고 2월은 언약의 달입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위한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두 가지 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게 이쁘게 만들었고 눈 좋은 사람도 이거를 하시고 좀 잘 안 보이고 그런 사람은 큰 거가 있어요. 두 가지가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비치된 거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9 기도 하루에 꼭 한번 해주시고 올해 제가 연초에 여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코로나 인해서 아무것도 행사도 할 수 없는데 이럴 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일독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성경 우리 전교인 참여를 해갖고 성경 쓰기를 해갖고 그 여러분 쓴 거를 제본을 해갖고 여기 재단에 올려놨잖아. 세 권으로 너무 두꺼워서 만들어서 이거를 그냥만 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이 창세기 1장이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을 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쓴 거가 펴는 거예요. 누가 쓴 것이 펴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올해는 성경 읽기를 한번 꼭 해봅시다. 방법은 세 가지예요. 나눠드린 달력에 체크되는 것을 하시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읽기표가 저 교회 비치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체크해서 하시고 읽고 갖다 내고 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방 읽기방이 있잖아요. 통독방. 이미 다 마감됐는데 거길 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면 돼요. 꼭 성경 읽기 일독은 전교에 한번 행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광고는 청려성교에서 명절에 떡 주문하신 분들 교회 1층에 있는 식당 아시죠? 식당에 쭉 준비가 이렇게 너무 많아서 거기다 널어놓은 것 같아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자기 것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명절, 행복한 명절 무탈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일어서셔서 429장 3절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들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고 생명의 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코로나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민족의 명절을 맞아서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그리고 만나는 모든 부모, 형제, 이웃들, 고향 모든 분들 위해 오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